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지난 삶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저희 모두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기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들과 즐거움을 찾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실험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모범적이며 방역이 잘 되는 것은 전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저희 장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교육부가 있사오니 말씀 안에서 바로 쓰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의 크기로 빚어주셨사오니 그 달란트대로 저희 기관과 성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심령들 중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심령이 있사옵나이까. 저희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심대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도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성재단에서는 저마다의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 안에 모두 덮어지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의 말과 은행들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능력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하실 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충만하심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장성교회가 생명 살리는 사랑 충만한 교회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항상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호 집사님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찬양이 누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고 이번 수요일 7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7월 달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치며 우리 맥추절을 또 감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한 해의 수확을 반년의 수확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지금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교회를 또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 교회가 또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철저히 발열 체크 잘 해주시고 손소독 잘 해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거리를 유지해서 앉아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구역장님 권찰님 먼저 연락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서로 연락하셔서 안부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한 번 더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천사의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이 두 손에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 아름다운 행실로 그들을 복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요, 주면 줄수록 차고 넘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복은 안 주면 절대로 차고 넘치지가 않아요. 주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파야 곧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굶주림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굶주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배가 고픈데도 그 배고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가 고파야 식욕이 생길 것이고, 식욕이 생겨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식욕이 없어집니다. 복부 팽만 같은 이상 증세가 생기면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야 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몸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배고픔은 일종의 통증입니다.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하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는데도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손은 영원히 쓰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확산이 되어지는 이때에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무증상 감염자라고 말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두고 조용한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감염된 것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에 위험한 전파자, 조용한 전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2차 대유행의 팬데믹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질병본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질본은 집단으로 모이는 이 단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염 예방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세상에서 손가락 받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증상, 통증이 없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통증이라는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것을 치유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낄 수 없다면 절대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큰 위험을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더 잘못되기 전에 미리 조심하라는 경고가 고통입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 불 중에 노란 불빛이 있습니다. 이 노란 불빛의 신호등은 어떤 신호이겠습니까? 이제 곧 빨간 불이 켜질 테니까 운전자는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곧 빨간 불이 들어올 테니까 운전자는 차량을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이겠습니까?
운전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란불은 이제 곧 빨간불이 들어올 테니까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통증이라는, 고통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고통의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서 신앙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는 시골 농촌으로 가서 낮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다른 팀은 이 마을에 봉사를 하고 밤에는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목사님, 시골교회 그 목사님 집으로 어떤 교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소 중에 한 마리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아프다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시골에서는 소가 아파도 목사님한테 전화하는구나. 목사님이 그래서 신방 오라고 그러는구나. 소가 아플 때는 목사님 어떻게 신방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주인하고 교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더니만 그 소우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소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소가 가족입니다. 소는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일꾼입니다. 그런 소가 아프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소가 이 병에서 낫기를 위해서 목사님을 불러 기도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짐승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옛날 시골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기도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목사님 찾는 것보다 병원 찾는 것이 더 빠르니까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픈 자들의 치유 후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병만 낫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병 치유 후에는 반드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록들이 성경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병의 치유는 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순수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이익, 자기가 우선되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의 영적인 통증을 먼저 깨닫기보다는 육신의 고통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기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추어지고 위장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통증을 느껴야 그 통증 부위에 따라 맞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도 아주 구체적인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안과를 가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 어느 병원을 찾아갑니까? 내과를 찾아갑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느 병원을 찾아갑니까? 정형, 어떻게 잘하세요? 다 경험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다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까? 마음이 공허하다, 허하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더 먹고 싶고 정신과를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산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바다로 가고, 어떤 분은 공기 맑은 저 사찰로 산으로 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닙니다. 이 마음의 병은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치유법을 찾아다닙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과 같은 이 내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로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모르게 하고 감추어진 위장된 평안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영혼의 병원인 교회를 찾기보다는 산으로, 바다로, 사람 만나러, 술 마시러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치료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거짓된 배부름으로 허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위장된 평안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위장된 천사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괜찮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속이고 우리에게 평안하다고 위장된 평안을 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 귀에 거짓된 속삭임을 사깁니다.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통증이 있어야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허기가 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허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정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기름진 땅에 목축업이 발달되고 비옥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발달하였고 금융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에게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살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벌이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황제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해운과 상업적인 안정을 바라는 그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유함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적당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용납하였고 세상 물질과 돈의 우상을 의지하며 사랑하였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는 유명한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이 온천수는 석회수 온천수였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온천수가 흘러오는 동안에 이 뜨거운 온천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온천수가 흘러가는데 이 골로새로 가게 되었지만 온천수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이 미지근한 온천수에는 석회수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은 식수로도 부적합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석회수가 섞인 이 물은 씻을 수도 없고 마시기에도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 모습을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그 온천수와 같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너희가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이 넉넉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서는 명령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게 먼저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은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되어지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정금 같은 영성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신앙의 과정 역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거쳐야 그 신앙이 거듭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단한 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에 따라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어져야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통증을 느껴야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난, 이 고통을 내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일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그 일은 힘들고 신앙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서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인내한다면 그 변치 않는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곧 죽는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과 그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절개를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바국의 마음을 가지고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흰옷을 입으라, 흰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도로서 영적인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약은 눈에 발라 시력을 회복하는 약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눈병에 바르면 금방 낫는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가루약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을 바르면 그 눈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그런 효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이 안약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닫혀져 있던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흰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안약을 사서 바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것을 거짓된 부유함으로 감추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평안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된 평안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고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영혼의 쉼이 필요한 성도에게 거짓되게 속삭입니다.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라고,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급한 건 지금 네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나갑니다. 그러다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자신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그 영성은 무너지고 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깊은 잠에 빠지면 집에 도둑이 들어도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에 깊이 빠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다면 마귀가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런 자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되고
위장된 평안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절규하는 허기진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일에 쫓기며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이 신앙적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병원을 너무 늦게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제가 좀 한가하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시간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의사가 병원에 입원하시오 하면 시간을 만들어서 입원합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수술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병에는 바쁜 중에도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고 입원할 줄 아는데, 우리의 영혼에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치유자,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찾아 나올 시간이 없다면 그 병은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의 병원,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이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으신 주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통증을 느껴야 행복입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통증을 느끼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깨어있는 영혼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앙 되십시다. 깨어있는 영혼으로 통증 느끼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심령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남아있는 2020년 어떤 아픔이, 어떤 통증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통증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회복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서울 욕지 아니요 악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 드립니다. 은혜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입술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인생의 건강함으로 더 풍성한 사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건축 헌금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빚진 것을 일부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우리의 부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영혼 생명 살리며 선교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이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내려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